본문으로 악법 사회가 받는 벌, 악법 사회가 받는 벌, 이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의 한인 교민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어떤 사건이 있었죠.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이제 옷을 사주려고 간 겁니다. 그 아이가 이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피팅을 해보지 않습니까? 옷을 사기 전에. 그런데 이 아이를 안내해주고 옷을 입혀준다 하는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봐도 트랜스젠더인 거예요. 너무 여장을 했는데 누가 봐도 남자예요. 골격이나 모든 것이 남자예요. 그래서 불쾌하다. 내 딸을 데리고 그 탈의실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그 직원이 이 일을 가지고서 이제 신고를 한 겁니다. 나를 모욕했다.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 일이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법정 싸움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또 소문으로만 듣던 그러한 것이 현실 앞에서 벌어지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죠. 소위 유럽 등지에서 등장하고 있는 성중립 화장실, 그런 곳에서 특히나 남자도 그렇지만은 여성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불쾌함을 약간 내비쳤다가는 또 법적인 아주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난처한 일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로 미국의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성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부모 모르게, 이거는 부모가 어떤 가부장적 권위를 가지고 결정해 줄 일이 아니고 네가 너의 성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 아주 조그만 꼬마 애들한테 설문지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고 느껴지냐 여자라고 느껴지냐. 그래 아이들이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어보고 막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남자인데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을 한대. 그럼 그때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호르몬 치료를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돼서 이제 부모가 알고 너무나 깜짝 놀라죠. 그냥 미디어에서 어떤 동성음란이라든지 성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선전되는 정도를 지나서 그게 법이 되고 제도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이른바 차별금지법, 그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악법들이 미국과 유럽 사회에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악법 사회가 받는 벌. 사회는 왜 악법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악법을 받아들인 이러한 사회는 어떠한 벌을 받느냐. 오늘 이사야 10장이 너무나 정확하게도 1절을 보시면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사야 10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사야 9장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선포를 함께 받더랬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특히 6절과 7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요. 복음의 약속, 이것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1절에서 7절 이후에 8절부터 보게 되면 계속해서 벌을 받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복음이 선포된 다음에 우리는 흔히 기대하기를 구원과 그리고 소망과 회복 이런 것들이 선포돼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21절까지는 지난번에 설교의 말씀 제목처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받는 벌에 대해서
긴 본문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같은 말씀의 씨앗이 어느 마음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이사야 9장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약속, 복음이 1절에서 7절에 나오지만 그 복음이 8절부터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만났을 때에는 도리어 징벌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우리가 9장 8절 9절 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받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무슨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무시하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무슨 완악함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죄를 징계하셔도 회개 안 하는 완악함, 고집스러움. 이 교만과 완악함, 이 거만한 마음과 고집스러운 마음, 이 두 가지가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들이 사는 땅에 성취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회개치 않는 완악함을 가지고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굳건한 이 장애물로 버티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결국 공동체가 멸망하게 된다. 그들의 살아가는 사회는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9장 18절을 보게 되면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죄악은 마치 들불 같고 산불 같아서 죄라고 하는 것은 번져가는 그런 특성이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면 깔보고 무시합니다. 교만하고 스스로를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고 의시되고 폼잡고 이래야 존중을 해줘요. 무언가 잘못했다고 이 시인하고 그런 것을요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잘못했어도 끝까지 뻔뻔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버티고 있으면 사람들이 잊어버린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뻔뻔하게 해나가요. 이것이 각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산불처럼 이러한 악행은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산불처럼 번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정신 차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어느샌가 교만해지고 어느샌가 완악해지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도록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불 경보가 한 몇 주 전에 산불 경보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어있게 되죠. 깨어있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산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것처럼 죄악의 현장입니다. 한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 산불과 들불처럼 번지는 죄악의 현장에서 이 죄악의 불길에 휩싸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악의 산불로 다 불타버렸냐? 우리가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9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다 타버리는데 서로 죽고 죽여요. 서로 분쟁하고 서로 잡아먹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죠? 분명히 이사야 9장 6절 7절에는 그의 왕위가 영원하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이 선포됐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됐죠? 바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품은 것이 말과 행동이 되고요.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나의 작은 영향이 사회 전체로 번져갑니다. 다시 거꾸로 돌려서 말하면 사회 전체는요, 인간 관계의 영향으로 만들어지고, 인간관계의 영향은 뭡니까? 말과 행동으로 만들어지고, 말과 행동은 뭘로 만들어집니까? 마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마음 무상을 내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우리가 가장 열심히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다면 그건 더위나 추위와의 싸움도 아니고요. 그것은 세상 경쟁자와의 싸움도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서 따라가려고 하는 죄의 유혹과의 싸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죄라고 하면은 이렇게 약간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9장이 말씀하고 있는 특별한 죄의 두 가지 종목은 뭐냐면 교만과 완악함입니다. 교만과 완악함.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안 됩니다. 저 혼자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고 낮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마치 중력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혜는 높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는 낮은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앞에서 겸손하기를 힘쓰고 또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이런 마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 고집이 올라와요. 상처가 제대로 해석되지 않고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면 그게 고집으로, 완고함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물 쏟듯이 하고 여러분, 완악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집스러워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마음을 고쳐먹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함,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그래서 이것 두 개를 가지고서 교만하고 완악한 사회를 이루었어요. 이 죄악이 사회에 가득해졌어요. 여러분, 죄악이 사회에 만연할 때, 악인들이 득실거릴 때, 악인들이요, 드디어 자기들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악인들이 자신들의 악행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이 악행은 불법이 아니야. 이것은 위법이 아니야. 이것은 죄가 아니야. 주장합니다. 그래서 악법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악법 사회를 만들어요. 또 한편 교회는 어떻습니까? 면죄부 복음, 악행을 인정해 주는 복음. 저는 이걸 면죄부 복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면죄부 복음. 면죄부를 주는 그러한 복음이 기승을 부릴 때 역시 악법 사회가 가속화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의 브레이크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국가의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아도 마음은 회칠한 무덤이야. 마음에는 더러운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기관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불교는 자기 혼자 수도를 하고 있죠. 자기 혼자 돌을 닦아버리죠. 유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람들 사이에 예의를 지키라고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수행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전능한 지구한 그 존재에 이르러 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롭게 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복음만이 죄를 드러내 주잖아요. 죄를 드러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마저 면죄부처럼 사용이 돼버린다면, 대적을 막아낼 마지막 그 칼 한 자루마저 부러지고 녹슬고 없어져 버렸다면 무엇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악이 사회에 가득할 때, 교회가 면죄부 복음에 빠질 때 악법 사회는 갑자기 다가오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불의한 법령, 불의한 기록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했죠. 불의한 법령, 불의한 기록입니다. 불의한 법을 왜 만들까요? 이어지는 2절입니다. 빈핍한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악법은 불공평한 판결을 만들어내요. 아니, 남자가 남자 화장실 들어가고 여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소녀가 탈의실 가서 옷 갈아입는데 입으려고 하는데 생물학적으로 남자인 사람이 같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판결로 가게 되면, 이것이 악법이 있는 채로 판결로 가게 되면 불공평한 판결이 납니다. 저 사람을 불쾌하게 한 것이 도리어 죄다, 이렇게 판결이 나게 되죠. 지금 우리 2025년 한국 사회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악법이 만들어지고 자행되는, 불의한 판결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한한 건요, 로비 자금을 대서 준 자는 유죄, 그걸 받은 자는 무죄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제재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이 대북 송금을 하는 것은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실행한 자는 유죄고 시킨 자는 무죄예요. 여러분, 이게 불공평 아닙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을 재판 기피나 재판 연기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씩이나 가능해요. 증거는 편향되게 채택돼요. 그래서 올바른 법을 가지고 판결하면 이 판사들의 판결이 대동소이해야 되는데, 유죄였던 것이 무죄가 되고 무죄였던 것이 다시 유죄의 판결을 받아서 다시 환송이 돼버려요. 무언가는 불공평한 판결이라는 거죠. 어그러진 판결을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법이 불공평하게 판결하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빈핍한 백성들입니다. 10장 2절에 보게 되면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했어요. 백성의 가련한 자들,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너무나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운 이런 국민들, 그런 국민들을요, 권리를 박탈해요. 앞으로는 막 무언가 사탕 먹을 거리 주는 것처럼 앞으로는 포퓰리즘을 해야 됩니다. 근데 뒤로는 그 일을 하느라 이제 빚더미를 더 안겨줘야 되고 중과세를 더 해야 되죠. 누가 나와서 돈 준다고 마냥 좋아하면요, 그거 원숭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세금 살포에서 포퓰리즘으로 기만을 하고, 뒤로는 전 국민을 기초수급자화 만들려고 하는, 그야말로 오늘 10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합니다. 여러분, 배급 타먹을 권리를 우리는 원하지 않고 우리는 일할 권리를 원합니다. 배급 타먹을 그런 권리는 원하지 않아요. 일할 권리를 박탈해.
평등이라는 구실로 가난을 민주화해버려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없고 가난한 그런 사람을 위한 정당. 그러면 이런 정당이 표를 많이 받으려면 가난한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잘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뭐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당은 크게 방향을 잡아서 갈 때 가난한 사람을 더 만드는 정책을 펼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거기서 탈출하는 정책을 펼까요? 그래서 오늘날 이 간단한 이치를 가지고서 수많은 나라들이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위 PC주의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흐름에서 전 세계가 깨어나고 있는 중이죠.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한다. 10장 2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가련한 자의 최후에 남아있는 하나의 권리가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표입니다. 가련한 자. 교육받은 정도도 덜해. 무언가 학식도 부족해. 무언가 배운 것도 이 사리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그런 가련한 자의 마지막 남은 권리 하나가 뭘까요? 그가 가진 표죠. 그것마저 박탈하는 게 뭡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악법으로 포장돼서 우리 국민들이 경악하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경악하잖아요. 이 지금 선거를 관리하는 이 여기는요, 완전히 신성 불가침 영역이야. 아무도 이걸요, 뭐 열어보자고 말하지도 못해. 저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공동의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부산 세계로 교회를 전격적으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죠. 이건요,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없었던 일입니다. 원래가 새벽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국민의 양심의 자유, 국민이 종교를 가질 자유, 그거야말로 정말 국가가, 정부가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교회당 본당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다 까보고요.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왜냐, 이 코로나 때 사전 연습했거든. 그러니까 다 들어와가지고 다 뜯어보고 열어보고 마치 범죄 현장 수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발을 어디서 했어요? 선거 관리하는 거기서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법 위에 군림을 해.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 마지막 남은 권리가 뭐라고 했죠? 남은 한 표, 한 표. 씻고 벗고 하나밖에 없는 한 표. 그것마저 박탈을 해 가는 거예요. 불이한 법령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 불공평한 판결, 또 불이한 법령으로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세 번째, 불이하고 왜곡된 기록으로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불이하고 왜곡된 기록을 남겨요. 제가 역사 전공자인데 이제 학부에 가서 역사 전공을 하면 역사 전공자들은 또 나름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떤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의 심판자는 역사가다. 신을 제외하고 이 땅의 심판자래요. 누가? 역사가가.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남기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모든 평가, 모든 마지막의 평가는 역사가 하니까. 근데 이 불이하고 왜곡된 기록을 남기는데 주로 어떤 걸 하느냐? 프레임을 만들어요.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가둬놓고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학교 다닐 때요, 이 프레임 지긋지긋했어요. 기독교 이꼴 제국주의.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제국주의 종교래.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을 앞세워서 침략했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딱 짜집기 해서 모으면요, 그럴듯한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부 때, 저는 일반 대학 학부를 했지 않습니까? 고대사 들어가면은 성경의 역사성 가지고 싸워야 되고요. 중세사 들어가면 중세 교회 배경 가지고 싸워야 되고요. 근대사 들어오면은 기독교 제국주의 내려가지고 또 그거 반론해야 되고요. 저는 편하게 수업 들어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교수가 무슨 지성의 기준이 반기독교가 지성의 기준인 것처럼 항상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업 바깥에서는 또 이제 복음 전하고 만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바빴고, 수업 안에 들어가서는 또 이 학문 세계에서 싸우느라고 또 바빴고 그래요. 아무튼 프레임을 만들어요. 프레임을 만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친일이다 반일이다 이래가지고 프레임에 얼마나 이 국민들이 참 선동 많이 됐습니까? 그래서 뭐 옷 사러 안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독재다 이래가지고 또 프레임을 막 만들어요. 독재다. 또 적폐다 이래가지고 만들어요. 내란이다 막 이런 말을요. 이제 이 워딩들을 참 잘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유행하는 또 극우다 극우 이래가지고 또 만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극우가 맞아요. 유라시아 대륙에서 극우예요. 우리나라 극우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극히 우수한 사람을 극우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극좌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어떤 한 사회에 극우가 있으면 극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은 언론 타이틀에 안 뜨죠.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개독 이러면서 막 모욕을 합니다. 이런 게 모두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을 열심히 걸어요. 그래서 불의하고 왜곡된 기록을 계속 양산해냅니다. 특히 레토릭 전략, 용어 전략을 써가지고 좋은 단어들로 자신들의 악법, 악행 이런 걸 포장을 하죠. 평화를 말하는데 어떻게 탈북자를 다시 북송시킬 수가 있습니까? 평화를 말하면서. 평화를 말하는데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은 남북협력사무소는 폭발이 됩니까? 그게 평화인가요? 인권이라고 말하면서요, 군대 내에서 군인권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군대 내 동성애를 인정해줘야 된다. 그게 어떻게 인권입니까? 가정파괴법을 만들어 놓고 차별금지래요. 음란한, 문란한 그런 것을 막 자행하면서 성소수자래요. 자기들이 막 정치화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희생자예요. 근데 자신들이 정치화 못하겠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망자예요. 이런 용어들을 쓴다니까요. 자기 진영에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악법에 유리한 어떤 사람이잖아요. 피해자예요. 피해자. 이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불리한 그런 악법을 만드는데 불리한 어떤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피해 호소인이에요.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일 뿐이다. 아직 증명된 건 없다. 아무리 피해 사실을 얘기를 해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는 해당이 안 돼.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냐? 러시아 공산화했던 레닌이 이런 말을 남겼죠. 동일한 사안이라도 동지와 적을 대할 때 각각 구분해서 용어를 사용해라. 적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부정적인 용어와 언어를 구사해서 비판하고, 동지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순화된 용어를 사용했을 때 선전선동에 유리하고 혁명이라는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용어 전략.
오늘 우리 이사야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악법이 횡행하는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10장 1절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고 불의한 말을 기록한대요.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질 때 불의한 법령이 이루어져서 죄가 심판받지 못하고 범죄, 악행이 벌받지 않고 불의한 말이 기록이 돼서 모든 악행들이 좋은 것으로 포장이 될 때 그때 악법 사회가 오게 된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런 악법 사회가 받는 벌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그랬어요.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아 보시지만 어느 한 날에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스탈린이 나와서 이제부터 이 나라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언했을 때 하나님이 단번에 번개로 내리치시지 않았어요. 기다리셨죠. 그러나 모든 수천만 그 국민들이 굶어 죽고 거지가 되는 그러한 날이 어느 날 왔습니다. 일본이 제국이 돼가지고 그렇게 아주 기고만장해서 나서면서 교회들을 불태우고 잔해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당장에 벌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날이 어느 날 왔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이 올 거다. 너희에게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그냥 악한 자들에게만이 아니고 너희 전체에. 사회 전체가 악법 사회가 되면 사회 전체가 함께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단위는요, 민족 단위입니다. 하나님의 민족 단위로 이 세계사를 움직이세요. 그래서 그 민족 전체, 또 그들이 구성한 사회 전체가 함께 벌을 받게 돼요. 왜 함께 벌 받죠? 저는 그런 악법을 동조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런 악법을 원하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왜 함께 벌 받을까요? 깨어있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고 깨우쳐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되고 깨우쳐야 돼요.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가져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불의한 법령이 나오지 말아야 되고 불의한 기록이 남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법이 세워져야 됩니다. 공의로운 법. 그러면서 이 악법 사회는 어떤 벌을 받느냐? 3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 이렇게 나와 있죠. 멀리서 오는 환난. 네, 악법 사회는요, 그 자체로는 잘 단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참 희한해요. 유럽이 막 그런 이상한, 정말 괴상한 그런 법들을 막 만들어서 사회가 요상해지는 한편에 막 중동으로부터 이민자들이 막 들이닥쳐요. 총칼 안 든 마치 침략자들처럼 막 들이닥쳐요. 근래에 독일이나 그 동부 유럽이나 이런 쪽에 치안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예상 못했죠. 왜냐? 멀리서 오잖아. 멀리서 와요. 악법 사회는 악법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악행을 즐기고 있을 때는 잘 단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뭐 더 좋은 것처럼 보여요. 야, 이제 간통도 죄가 아니야.
이제 온갖 타락들이 다 합법이야. 온갖 괴상한 것들이 다 인권이야. 그래서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환란은 멀리에서 오고 있어요. 멀리에서 오고 있어요. 이 멀리서 오는 환란은 구약 성경에 흔히 이제 전쟁을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전쟁과 침략. 그래서 3절에 우리 보시면은 멀리서 오는 환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은 누군가가 침략해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너희를 쫓는 자, 너희를 도망치게 만드는 자, 그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한 수개월 전에 이 강단에서 같이 들었던 것처럼 중세 유럽의 11세기, 12세기 그때 당시에 중세 유럽의 타락상은 말로 못했습니다. 이게 천주교가 있기는 있지만은 천주교가 세속화된 기독교가 이미 오래전부터 돼버렸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예 무지한 상태. 제가 그 몽타유 마을이라고 하는 그 책이 처음 나올 때 이제 그걸 책을 교정을 그 교수님하고 같이 봤거든요. 수업 시간에 같이 학생들하고 그 교정 보는 그 수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프랑스에 있는 어떤 한 마을에 아주 중세 때의 어떤 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거대한 역사가 아니고 작은 어떤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마을 보면은 이단 사이비가 일단은 판을 치고요. 그리고 그 천주교에서 보낸 신부가 있는데 성경을 못 읽어요. 문맹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외워가지고 앞에서 떠드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자기도 몰라. 라틴어로 말하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 그리고 마을 곳곳에서는 어떤 일이 자행되냐? 모두 다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우리가 중세 유럽에 이걸 이제 샤리바리라고 이제 부르는데 뭐냐면 막 집단 폭행 그리고 유아 살해 이런 것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식량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식량은 한정돼 있고 우리가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 이후로 이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식량이 한정돼 있고 인구가 너무 늘어나면 다 같이 굶어 죽기 때문에 인구 조절 차원에서 유아를 그렇게 죽인 것이다. 인구 조절이든 뭐든 죽인 건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너무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살인은 살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난무해요. 그리고 교회가 아니야. 사제들이 첩을 여러 명씩 두고 이게 교회가 아니야 이게. 이때에 몽골이 쳐들어오죠. 동부 헝가리에서부터 몽골이 잔인하게 짓밟기 시작하죠. 그 이후에 또 뭐 와요? 흑사병 오죠. 유럽의 3분의 1을 전멸시킨 그러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악법 사회, 죄악이 관영해졌을 때, 성경에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토하여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벌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나중에 이스라엘도 죄악이 관영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이 토하여내고 그 땅에서 쫓겨나 버리죠. 환란이 멀리서 와요. 가까이서 안에서 환란이 일어나면 금방 사람들이 눈치를 채겠죠. 그런데 멀리서 와. 막을 수 없게 와. 피할 수 없도록.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집을 지킬 수 없도록 도망쳐야 되게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신사 참배를 교회가 가결하고 일본 신 앞에 절하는 것은 그냥 국기에 대한 경례 정도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교회의 법을 악법으로 만들었을 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전쟁과 침략. 이때 너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가 의지하는 그 악한 법령에 어디 한번 기대봐라. 너희가 불의하게 기록한 그 기록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 같으냐? 하나님이 버리면 아무도 구원 못 해줍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4절에 나와 있죠.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고 죽임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다. 치욕과 비참함입니다. 포로된 자가 있는데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혀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나왔지만 북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스라엘하고 아람만 해도 상대가 버거워요. 바로 위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아람만 해도 너무 센 형들이야. 그런데 이 센 형들 두 명을 한 번에 박살을 낸 저 위에 아수르 큰형님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 완전 유다는 거기에 되면은 그냥 조무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나를 압제하는 자가 오히려 포로가 돼버려요. 그럼 내가 자유하냐? 그게 아니고 포로된 자의 아래에 내가 굽혀 들어가야 돼. 종의 종이 된다고. 더한 거는 뭐죠? 죽은 시체 아래에 엎드러져 있어야 돼요. 이런 수치와 비참함. 이것이 악법사회가 가져오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려야 되고 죽임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진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악하고, 그래서 악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어서 악행을 해도 이제 이것은 범법이 아니야, 죄가 아니야, 그러고들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극히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생애도 나라의 장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날이 오는데 그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오늘 4절 마지막에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때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손 아래로 속히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치시는 손일지라도 자신에게 회개하고 나아오는 자들을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악법 사회로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악법 사회가 가져오는 이러한 끔찍한 벌을 우리가 알고 악법 사회로 가지 말아야 돼요. 악법 사회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성경 앞에 성경 붙들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뭐냐?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줘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갑니다. 여러분, 이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아하스 왕이 가졌던 경험대로라면요, 아수르 왕을 의지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어. 그게 자신들의 경험이고 자신들의 정치 철학이고 외교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나요? 안 두십니다. 유다는 결국에 아수르의 침략은 가까스로 이겨냈지만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창에 의해서, 새로운 칼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내 상대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나의 원수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마음이라 해야 돼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죄악의 산불을 끄는 영적인 소방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산불이 번져가잖아요. 죄악의 산불이요, 여러분, 이 서울 도시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 이태원, 여러분 밤에 한번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도시입니까?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요. 이 도시의 타락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적 소방수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찰스 스펄전의 스펄전 목사님의 이 탄식이요, 저는 계속해서 머리에 마음에 맴돌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날의 부흥은, 영국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의 목사님이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날 자신이 살아가는 현대의 부흥은 즐거운 일이라기보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로 여겨진다.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섰다가, 겸손하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에 머물다가, 겸손하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를 떠난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신앙의 시작이에요. 네가 피해자니까, 네가 마귀에게 당하고 있었으니까, 너는 불의의 피해자니까 너가 건져질 수 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 제물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복음이 거듭나게 하는 복음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견고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지 달콤한 게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죄가 쓰고 맛없는 것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달콤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죄도 맛있고 그리스도도 맛있는 거라면 그 그리스도는 틀린 그리스도고, 이상한 그리스도고, 변질된 그리스도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것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지요. 뭐냐, 여러분, 우리의 전도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산불을 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전도와 구령의 사역을 힘쓰는 동시에, 셋째로 불의한 법령을 막는 것도 우리는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습니다.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그러한 법은 순종할 것이지만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법은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주 안에서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타락을 죄가 아니라고, 그것을 동의하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왕 위에 왕이 계시고 통치자 위에 통치자가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법을 세울 자들, 불의한 법을 세워서 이 사회를 악법 사회로 만들 자들,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이 터전을 악법 사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일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요,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10장,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는 그 시작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이 땅의 법령이, 이 땅의 기록이 불의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악법 사회가 받는 벌을 우리가 함께 말씀 받았습니다. 불의한 법령과 불의한 기록이 악법 사회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에 멀리서 오는 환난을 불러내며 온 나라와 온 백성을 치욕과 비참함으로 몰아넣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의 민족이 악법 사회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번지고 있는 죄악의 산불들을 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그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의 산불을 막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의한 법령이
만들어지려 할 때에 우리는 이것에 분연히 일어나 저항하며 목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위에 계신 법을 따르라고 촉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아버지 사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잔해할 그러한 자들이 위정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악이 많고 우리에게 완고한 것과 교만한 것이 가득하여 악법 사회를 허용하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법 사회가 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말하며 사역하며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